군복을 입으면은 군인들입니다. 경찰 복장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신분이 경찰관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옷을 입은 자가 도박을 하다가 드러나서 뉴스에 웃음거리가 되어 나온다면 그 옷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후계자를 세워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하늘 축복을 전수시키려고 할 때에 야곱이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이삭에 원하는 요리를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을 맞출 정도 되면은 아주 가까이 다가온 상태를 가리킵니다. 멀리서는 입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니까 그 야곱의 옷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이 장세기 27장 27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옷에서 향취가 났어요. 무슨 향취인가 하니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이삭이 맡은 겁니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옷에서 났다. 육신적인 옷에서 땀내도 날 수 있고 향수를 뿌리면 향기도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육신적인 옷에서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를 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은 야곱의 신분이고 야곱의 사명이고 야곱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 작정된 그 축복을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낌없이 이삭이 그 아들에게 야곱에게 베푼 거예요. 본시 야곱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미 선포가 되어 있었던 그래 야곱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에서보다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되어서 큰 자의 섬김을 받은 자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삭이 모르고 있다가 야곱이 가까이 왔을 때 옷에서 맡는 그 향취를 통하여서 알고 아낌없이 축복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분입니다. 여성분들은 외출을 할 때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녀올 때에 양복을 어떻게 입고 가지런히 입고 나올까, 넥타이는 어떤 색을 멜까 신경을 씁니다.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너무 화려하고 또 눈을 내려놓을 데가 없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짧은 스커트를 입는다든가 가슴이 확 파인 것을 입고 어깨를 다 드러내는 옷을 입고 무슨 자기가 무슨 연예대상이라도 타는 무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담한 옷을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행실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담한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 관한, 성경의 옷에 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천국 비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야기죠. 별의별 핑계를 대고 뭐 밭을 사야 된다, 뭐 밭을 갈러 가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뭐 한다 핑계 대고 응하지 않으니까, 잔치에 응하지 않으니까 사거리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불러다가 혼인잔치 자리에 앉혔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된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아요? 하니까 저가 유구무원연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예복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그 7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그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에게 예복을 입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예복을 입힙니다. 근데 그 세마포를 가리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가리켜서 따라하세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거보다 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없어요. 옷만 번지르하고 착하게 입어놓고 도적질이나 하고 있고 남의 주머니에 소매치기나 하고 있다든가 행패나 부리고 있고 술 먹고 주정이라고 하고 있다면은 그 옷이 빛나고 자크르한 게 아니에요. 자급복을 입었어도 선행을 하고 사람들의 빛이 되고 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할렐루야. 옳은 행실을 가리켜요. 옳은 행실. 각자는, 우리 모두는 각자 영적으로 입은 옷이 있습니다. 육적인 옷은 다 입었습니다만은 영적인 옷도 우리가 또 입은 거예요. 성도는 성도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성도 아닌 자와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전도사는, 목사는, 회장은, 부회장은 다 이렇게 각기 나름대로의 사명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사명의 옷을 항상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옷을 입어버리고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켜라, 옷을 지켜라.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제가 설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옷을 지키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함께 동참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입은 옷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순서 맡은 사람이 기도 순서 시간에 안 나타나 버리면 그것은 자기 옷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성가 대원들이 성가대석을 자기가 앉은 자리를 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가대원의 옷을, 성가대의 옷을, 그 사명의 옷을 지금 벗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을 지켜야 돼요. 주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것이죠. 깨어 항상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 경계했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다 잘 지키는 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종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어도 안 되겠죠. 옷은 신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들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갈라디아 3장 26절 본문 서두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예? 이 믿음이라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상태 어느 정도 상태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세상 일 바쁘면은 교회 못 나오고 전도는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빈손으로 들어와서 예물도 올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반신반의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께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은 이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바쁘다고 해서 이 예배 시간을 비우고 예고 없이 비워버린다든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어찌 목사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설교하는 시간에 비워버리고 안 나타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못 이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줬던, 하나님 아들 되게 해줬던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게 굴복하고 세상과 그냥 짬뽕 생활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은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24절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해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문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배운 사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자는 되고 종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되고 성도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되고 집사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별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본문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문명으로 따진다면 헬라인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유대인은 본방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남자 여자 차별이 있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차별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또 그 믿음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케 하시는 그런 바로 그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그냥 대단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증거했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참 바른 신앙을 가졌는 바울을 대할 때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들을 격려했던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러다.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나를 통해서는 역사할 것이 없어. 역사할 것이 없어. 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시키느냐? 대단한, 저는 진짜 아주 이거는 말로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엄청난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그냥 읽기는 순식간에 1초에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용을 음미를 해보면은, 이것을 음미를 해보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옷을 입은 건 당연하고, 집사가 집사의 옷을 입은 건 당연한 거예요. 회장이 회장의 옷을 입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놨다는 거예요. 날 보고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세주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단 교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메시아로 옷 입었느니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례가 성립된 자들이에요. 방금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따라요.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뭐한 자요?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세례가 성립이 안 된 자, 세례를 못 받은 자는 못 입었나? 옷 입은 게 아니라 못 입었느니라. 차이는 이응하고 미음 차이예요. 옷 입었느니라, 못 입었느니라. 세례를 상징적인 세례, 그냥 안수하고 머리 얹어 안수하고 성부, 성자, 성신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상징적인 세례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의미적인 것입니다. 세례가 실제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신앙으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 어떤 게 실제입니다. 어떤 게 세례의 실제냐 말이에요. 세례의 실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 문제를 우리 주님이 특별히 오묘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지르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은 세례가 아니고 이미 받아서 완료된 세례가 아니고 받을,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받을 세례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 그 세례가 아닙니다. 진짜 세례는 받을 세례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받을 세례.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 자신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 받을 일은 없어요. 왜? 그분은 죄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세례가 성립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분은 자기 개인의 무슨 볼일이 있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받을 세례는 인류의 죄를 씻는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는 그거예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지시는 사건들,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사건, 이게 주님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예수 죽음이 다름 아닌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죽었다, 나라는 존재가 죽었다, 나의 아집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일어나야 바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앞에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정력적이었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 6장에서 언급합니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말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죽을 때에 그때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끝장 내버려 말이에요. 장사 지내버렸다면 더 이상 언급할 것도 없어요. 찾을 날에 찾을 수도 없어요. 벌떡 일어날 날에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세요. 고상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한 거 다 포기해버리세요. 그리고 고상하고 걸어간 것으로 다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진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도 같이 죽었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을 때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이 바로 성취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일을 노라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관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는 구원받음을 말한 게 아니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할렐루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구원해야죠. 믿습니까?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할렐루야. 그래, 구원받는 일이 1단계라면 2단계는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바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음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바로 죽고 예수 안에서 죽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산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가 하니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되어가지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면 죄값을 치렀다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난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가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할렐루야. 그런 삶이 진짜 세례받은 자들의 삶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옷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냥 그냥 들똥말똥 하다가 간신히 구원받은 자가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사명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할렐루야. 세례가 성립된 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옷 입음의 효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뭐 말해도 씨알매기가 맥히고 그러지. 그렇지도 못한 자들이 뭔 복음을 전해봤자 됩니까? 듣습니까? 듣지도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로의 옷 입음은 그 좀 발음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렇게 정확해. 그리스도로의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언제 무슨 제목을 얘기했더니 방송국에서 전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자를 빼버리더라고요.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의자를 빼가지고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방송국에서. 아니에요. 그리스도로의 옷 입음은 이거 말이에요. 의자를 넣어야 돼요. 옷 입음은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연결하는 영광이다. 어떤 사람은 잇는 애인데 받침이 하나 없네 하고 하나 더 붙여놓고 또 해놓으면 또 생각곡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쌍시옷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호시옷은 이렇게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잇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예수님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거기 영광에 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따라하십시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하나 더 참고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들의 영을 받아야만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왜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있는다. 여기도 있는다는 말 유업이 있다. 존재한다는 게 아니요. 유업이 연결이 된다 이 말이요. 그걸 끊어버리면 안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그 영광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가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약속됐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유를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참으로 이 놀라운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